오늘은 세 번째 59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경주 보문단지로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엄마는 수학 여행을 떠나는 아이에게 목 지갑을 하나 걸었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사먹고 또 비용으로 쓰라고 돈을 몇만 원 넣었습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 날에 경주월드에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배가 고파서 출출해서 간식을 사 먹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라면집에,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사서 먹었습니다. 라면을 사서 먹는데 이 목지갑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라면 그릇하고 이렇게 각이 잘 맞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지갑을 벗어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면서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왔다 갔다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혹시 지갑 못 봤느냐고. 못 봤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라면값은 계산하고 이제 떠나서 다른 친구들은 또 가서 그 놀이시설을 놀면서 신나게 노는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지고 지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서 놀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분식집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혹시 누가 지갑을 주워서 가져온 사람 없습니까? 없다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반 친구들은 즐겁게 또 놀고 그 다음에 간식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다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이 아이는 마음이 편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분식집에 찾아가는 일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분식집에서 찾아가서 아주머니 혹시 지갑 주운 사람이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아유 큰 실망을 가지고 봤는데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친구들은 즐겁게 노는데 하루 종일 우울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가보자 하고 이제 해질녘에 다시 그 분식집에 찾아가서 아주머니 혹시 누가 지갑을 주워서 가져온 사람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출소에 가서도 또 신고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관리하는 거기에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지갑을 주워서 가다 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실망에 젖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없지요 하고 물어봤더니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쳐져서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불러 지갑을 잊어버려서 마음이 참 상심이 되지 하면서 그래 비용이 좀 필요할 터인데 하면서 아주머니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이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대단히 상심하고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아주머니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니까 갑자기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시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궁지에 몰리거나 함정에 몰리게 되거나 하는 어려운 처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난간에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이 아시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을 섬기는 것입니다. 통당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오도록 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살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난간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염이 되어서 그가 큰 질병을 얻게 되어서 이제 도무지 낫게 아니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심해서 사자를 특사를 한 사람 부른 다음에 그를 바알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병을 바알신이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서 그 왕이 바알에게 자기의 그 병을 물어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알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내가 올라간 침상, 내가 올라간 병상에서 너는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고를 받은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인해서 화가 일어왔으니 엘리야를 데려와서 그다음에 그를 갖다가 신문을 하고 벌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 군대를 50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9절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로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 우리는 이 50부장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알신에게 아시아가 사람을 보낼 때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내 병이 낫기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인지 그걸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특사를 보냈습니다. 장관급 대사를 보낸 것입니다. 정중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이시고 그의 종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낼 때는 특사를 보내지 않고 군인을 보낸 것입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안 그래도 바알신을 섬기는 아하시야가 진노를 쌓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0부장을 심판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산 꼭대기 앉아있는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고 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려오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이 50부장은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아하시야 왕이 보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50명이 엘리야를 50부장과 그 50명의 군대가 첫 번째 그 군대가 엘리야를 데려오지 못했으면 아하시야 왕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좀 더 강한 50부장과 그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꼭 엘리야를 체포해서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가서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아주 더 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왕이 너를 데려오라 했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50부장은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체포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때에 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이 불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50부장은 와서 더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체포하지 못했다. 이제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속히 내려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은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서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백부장을 다시 또 보냅니다. 그가 얼마나 양심이 화인을 받았는지 구제불능인 지경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쯤이면은 그가 특사 사자를 불러서 보내서 엘리야를 모시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수레에 타고 가든지 해서 엘리야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세는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0부장인 것입니다. 애매한 50부장이 또 선택을 받았어. 50부장과 50명이면 오늘날 군대로 말한다면 한개의 소대병력인 것입니다. 이 소대병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백부장은 함정에 내몰린 것입니다. 가면은 자기도 불타 죽는 것입니다. 안 가면은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가 그에게 딱 내려서 그는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서 죽고 안 가면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죽고 이래저래 죽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50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는 군인의 정신으로 엘리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굴복하는 자세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갔습니다. 두 명의 50부장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불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왕에게 죽고 왕의 명령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죽음의 올가미 속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던 네 번째 50부장은 두 50부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50부장은 산 아래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속히 내려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하셨나이다 하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우리의 생명을 좀 귀중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종에게 경배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게 있어서 50명은 왕의 군대였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당신의 종 50명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말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0명은 이제 왕의 군대가 아니고 당신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왕과 공범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정과 궁지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두 가지의 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침상,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죽기 전에는 그 병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죽기 전에 아직도 병상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알씨는 왕을 그 병상에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고 병상을 떠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봤습니다. 그 사실을 봤다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예고의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도 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태운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같은 길을 간다면 자기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믿는 그 바알씨는 무능한 신이고 왕도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의 명령을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를 붙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함정과 궁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라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체포되지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 50부장도 왕에게 죽지 않고 그는 그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처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죽음의 함정들에 다 한 번씩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올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략에 받아서 죽을 날까지 다 택하여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홍해까지 내몰렸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관직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숙청의 위기에 처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굴에서 올라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도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처형의 위기에 빠졌지만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광야의 시험과 성문 재판의 함정과 갈릴리 바다의 태풍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가정 문제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50부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와서 내 지갑을 이 식당에서 잃어버리시니까 물어내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혹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10,000원을 줄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아시아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했던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이 딱한 처지를 간절히 간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포해 와서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성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유성필 씨는 의학연수 온 일본 여성 다카나와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카나와 유성필 씨가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한국 청년이 너무 기도를 열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본인 여성이 접근을 해서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만난 지 109일 만에 일본에 있는 처가들이 열렬하게 반대했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했는데 빚을 내서 확장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그만 사업이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유성필 씨는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스포츠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도박장에서 어느 팀이 이기면은 그 분배금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채를 탕감하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의 생각대로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부채를 다 갚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속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빼서 이제 월세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에 빠지면은 주변이 안 보여요. 돈을 잃으니까 만에 하려는 욕구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 이웃, 저 자신조차 돌볼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남아있던 돈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3억 정도의 빚까지
증가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전세였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3평짜리 그 남산 밑에 있는 서울역 뒤편 남산 밑에 있는 3평짜리 쪽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이 믿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천을 했고 먹을 것도 없고 가스가 끊기는 등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배속이 된 아이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평짜리 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유성필 씨. 자기가 했던 사업 부도되고 그 다음에 그가 스포츠 도박을 통해서 부채 갚으려고 했다가 더 큰 부채와 빚더미에 안고 집도 날아가고 보증금도 날아가고 이제는 쪽방짜리 3평짜리에 오게 되어서 그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 가족이 없다면 자살해서 죽고 싶지만 그는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가족을 데리고 이 남산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남산 산책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처음으로 그가 도박에 대한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도박 정보와 그 다음에 도박 사이트와 도박에 관한 투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그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빈손이 되어서 남산 둘레길을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 파릇한 저 생명이 담겨있는 그 나무 잎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내 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산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산에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돈과 부채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람 같은 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다음 날에도 산책길을 걸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도박에 대한 그 중독이 빠져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중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와 더불어서 함께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여기서 너희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나와 같이 남산을 걷자. 그 자연 속에서 잠시 중독에 걸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너희들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걷고 내려온 다음에 회복 미팅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가 어떻게 해서 어렵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오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함을 잊기 시작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데서부터 사람들이 차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중독에 빠져서 죽음으로 향해 가던 이 사람들이 자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2015년 유성필 씨는 그 남산 길목에다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그 길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그 길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죽음으로 향해 갔던 사람들이 이 길로 나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은 회복의 길이다 하고 눈 위에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이 기독교 중독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